4장 1절부터 우리 8절까지 제가 오늘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표준 세번역으로 여러분들 눈으로 좀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사람은 이와 같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관리인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 관리인에게 요구하는 것은 신실성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서 심판을 받든지 세상 법정에서 심판을 받든지 나에게는 조금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도 나 자신을 심판하지 않습니다. 나는 양심에 거리끼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로 내가 의롭게 된 것은 아닙니다. 나를 심판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는 아무것도 미리 심판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는 어둠 속에 감추인 것들을 환히 나타내시며 마음속의 생각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때의 사람마다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을 위하여 이 모든 일을 나와 아볼로에게 적용하여 설명하였습니다. 그것은 기록된 말씀의 범위를 벗어나지 말라는 격언의 뜻을 여러분이 우리에게 배워서 어느 한편을 편들어 다른 편을 얕보면서 뽐내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누가 그대를 별다르게 보아줍니까? 그대가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서 받아서 가지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모두가 받은 것이라면 왜 받지 않은 것처럼 자랑합니까? 여러분은 벌써 배가 불렀습니다. 벌써 부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를 제쳐놓고 왕이나 된 듯이 행세하였습니다. 여러분이 진정 왕처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여 우리도 여러분과 함께 왕노릇하게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자신의 정체성을 먼저 이야기하고 들어갑니다. 두 가지로 이야기하죠. 첫 번째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무엇으로 여겼으면 좋겠다? 교회에서 정치나 하는 정치꾼으로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느덧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그런 행태로 인하여 자신이 어느덧 정치꾼이 돼버린 겁니다. 왜 그럴까요? 바울파의 수장이 돼버린 거고요. 아볼로파의 수장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가 정치화되면, 정치 세력화되면 정말 그거는 이제 막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어떻게 봐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여겨줬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1절 한번 보십시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무엇으로 여겼으면 좋겠다.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여러분들 일꾼이라고 하는 것은 그 헬라어 의미가요. 아래에서 노젓는 자라는 거예요. 배가 보통 이제 천편일률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만 보통 3단으로 되어 있죠. 예전에 배가 3단으로 되어 있을 때 맨 바닥 1단에서 하시는 분들이 누구죠? 노젓는 사람들입니다. 노젓는 사람들. 그러니까 아래에서 노젓는 자. 결국 어떠한 의미냐면 누군가의 밑에 종속되어서 시중을 들거나 섬기는 자예요. 그게 일꾼입니다. 그런데 거기 앞에 수식어가 붙어 있죠.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물론 사역자는요, 성도들의 마음을 대변할 줄도 알아야 되지만 가장 궁극적으로 누구의 일꾼임을 스스로 인식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인식하게끔 해야 될까요? 목사님은 저 편이야. 저 목사님은 또 저 편이구나. 라고 아니라, 목사님은 어떤 그룹이나 어떤 사람을 편애하지 아니하고, 이제 이게 제일 중요하죠. 실제적으로 신앙생활 할 때. 목사님은 저 그룹이구나. 이렇게 되는 순간 사실 공동체는 굉장히 좀 어려워지겠죠. 근데 여기 나를 어떻게 알아줬으면 좋겠다?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의 밑에 종속되어서 시중을 들거나 섬기는 자다라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전서의 아주 예민한 상황이 뭐죠? 시기와 분쟁이라고요. 지금까지 계속. 이거는 비단 고린도전서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교회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가 벗어날 수 없는 문제거든요. 자, 그래서 자기를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일꾼. 자, 두 번째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겼으면 좋겠다.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여겼으면 좋겠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
여러분들 맡은 자 할 때요, 두 개 합성어거든요. 아까 일꾼은 뭐죠? 아래에서 노젓는 자고요. 이 맡은 자는 집과 다스리다의 합성어예요. 자, 그러면 이 맡은 자라는 의미는 주인의 뜻에 따라 자기에게 맡겨진 집안일을 처리하는 자입니다. 근데 뭐를 맡아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았대요. 하나님의 비밀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고요. 그것이 복음이고 말씀이죠. 그러니까 나는 그리스도의 뜻에 따라 거기에 종속되어 시중을 읽거나 섬기는 자이며, 이제는 그 주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에게 맡겨진 뭐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복음을 맡은 자로서, 그리스도를 전할 사명을 맡은 자로서 그렇게 여김을 받아야 된다. 나는 그런 자다. 그렇게 여겨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요? 우리 세번역으로 읽은 거는 신실성입니다. 충성이니라. 사도 바울이 감사한 것은 항상 이야기할 때 굉장히 쓴소리를 많이 하죠. 그동안 우리가 이야기할 때 쓴소리를 많이 하지만 항상 출발이나 모든 구석구석에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자기 자신의 어떤 그 인식, 그리고 자기 자신의 상황, 거기서부터 항상 출발을 한다라는 거예요. 남 얘기는 항상 쉽게 할 수 있습니다. 항상, 그죠? 이러쿵저러쿵 할 수 있습니다만, 사실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또 재인식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나는 그러한 존재야. 아마 완벽하게 살았을까요? 그렇지 않은 부분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다시 한번 인식함을 통해 그 자리에 자신을 세우는 거죠. 어제 마찬가지로 어디에 자신을 세운다?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세운다라는 것처럼. 어제 참 감사하지 않습니까? 에스라는 움직일 수 있었어요. 요셉도 상황에 따라 움직일 수 있었다. 근데 한결같은 그들의 모습이 뭐였냐면 그 하나님 앞에 서 있고, 말씀 앞에 서 있고, 단순히 사랑이라는 형식적인 행위가 아니라 어떤 거죠? 그 십자가를 통과한, 말씀을 통과한 그 지점까지 계속 나아가죠. 그러니까 나중에는 하나님도 인정하시고 세상 사람들도 인정하게 되는. 사도 바울이 자신이 그렇게 자랑스럽게 얘기하지만 아니에요. 다시 말씀 앞에 자신을 세웠을 겁니다. 자, 그러면서 자기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자기 얘기를. 근데 먼저 얘기할게요. 5절에 보면 결국 그러므로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문장 구조를 보면 여러분들 이제 손으로 이렇게 그 펜으로 읽기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러므로 하면 분명히 동그라미 쳐 있어야 돼요, 거기는. 왜? 앞뒤가 뭔가 전환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러면 그러므로라고 하면 때가 이르기 전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도 판단하지 말라. 이거 얘기하고 싶었던 거거든요. 누구에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근데 그것들을 얘기하는 데 있어서 앞에 사용한 예가 누구 예냐면 자신의 예를 들죠. 어떤 예인가요?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매우 작게 여겨진대요.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한다. 세번역에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여러분에게서 심판을 받든지 세상 법정에서 심판을 받든지 나에게는 조금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 자신도 나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는 내가 볼 때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지만, 자, 이게 중요해요. 그 정도로 자신감이 있다고 하지만 지금 바울이 무엇을 인식하냐면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내가 내 자신을 판단해서 괜찮은데 라고 해도 그것이 온전하다 온전하지 못하다. 그 판단조차도 온전하지 못하다. 그거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 자랑하네. 그게 아니라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내가 스스로 깨닫지 못해도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온전함의 근거로 삼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내 판단 자체도 온전치 못하다. 결론이 어디로 갑니까?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하나님의 판단만 유효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판단만 유효하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스스로를 판단하지 마가 아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그러니까 너희들 남을 판단하지 않았으면 좋겠어라는 거예요. 왜? 남을 판단하면서 어떻게 되는가? 파벌이 생긴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 자꾸. 여러분들 교회든 어디든 여러분 남을 판단하면서 파벌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파벌을 또 만들어요.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우리 안에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죠.
이런 사람이 나였어 라는 경우도 있고, 이런 사람이 내 옆에 있어 라든지, 이게 판단하면서 파벌이 형성됩니다. 그럴 생각이 아니었다 할지라도, 100번 양보해서 그럴 의도가 전혀 없었다 할지라도 판단하면서 파벌이 생겨. 왜? 그 판단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생기거든요. 아, 맞지. 아, 그렇지. 야, 그래, 밥을 한번 먹으면서 또 다시 한번 얘기해 볼까? 이렇게 된다고요. 이게 참, 그래요. 공동체 안에, 그죠? 판단하면서, 이게 이제, 판단하면서 파벌이 생기는 거예요. 처음에 의도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쭉 고린도 교회를 보니까 이 사람들에게 뭐가 있습니까? 말주변도 있거든. 그리고 뭐죠? 지혜도 있거든. 더군다나 은사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판단하기에 딱 좋은 상황이냐고요. 지혜라도 없으면, 말주변이라도 없으면, 그리고 뭐라도 없으면, 지식도 없으면, 은사라도 없으면 되는데, 이것들이 뭐하다 1장에 보면 너희들에게 풍성하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냐면, 나도 판단받지. 그러나 나 신경 안 썼어. 사도 바울 판단하는 사람이 뭐 한두 명 있겠습니까? 나중 보면 그의 사도권을 가지고 판단하고, 그의 실력 가지고 판단하고, 그의 좀 되게 치사한 얘기인데 그의 외모까지도 판단합니다. 머리털도 없다고 판단하고 말주변도 판단하고 별거 가지고 다 판단하잖아. 근데 거기에 나 신경 쓰지 않아. 그러니까 나 건드리지 마가 아니라 너희 판단하지 마라. 왜? 이 모든 문제가 판단하면서 파벌이 생기는 문제예요. 자, 근데 어디 있냐면 거기 보세요. 때가 이르기 전 주께서 오시기까지가 밑줄이에요. 거기가. 왜? 시기를 특정하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럴 때는 그냥 단순히 판단하지 마가 아니라 시기를 특정하고 있으니 그 시기는 밑줄을 그어놔야 되죠. 우리가 읽기 할 때.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내용은 뭐야?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럼 여기 아마 이런 마음이 드실 거예요. 아, 그럼 뭐 입 꼭 다물고 그냥 뭐 시키는 대로 하라는 건가? 이 마음이 드는 우리의 또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 공산당으로 만들려는 의도가 아닌 거는 충분히 아시면서 묵상하시면 돼요. 사도 바울이 어떤 의도가 있는지를 우리가 진위를 파악하는 것이지, 우리가 무슨 공산당 만들려고 지금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건 아닌 걸 아니까 우리가 이해하고 묵상하면 됩니다. 자, 어떤 거야? 판단하면서 생기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자, 그러면서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신다. 이건 뭐냐면 잘못된 행위를 감추려는 모든 시도를 밝히 드러내실 거다. 이거 끝까지 가지 않아. 잘못된 행위를 감추려는 모든 시도를 밝히 드러내고 행위뿐만 아니라 동기까지도 심판하실 이가 있다. 그래서 그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판단하지 말라. 그러면서 6절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5절에서 끊기는 경우도 있고 6절을 새로운 단락으로 만드신 경우도 있는데 한번 보십시오. 형제들아,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다.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라고 한 것을 우리에게 배워서 어떻게 하기를 원해요?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판단하니까 무엇을 봐주고? 자신의 생각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바울과 아볼로,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그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바울이 전한 것은, 아볼로가 전한 것은, 그리고 그들에게 맡겨진 것은 심었고 또 뿌렸고 물을 준 것뿐이잖아요. 자라게 하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고요. 넘어가지 말라. 우리에게 배워서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라. 바울이 파벌을 맞는 건 아닐 겁니다. 아볼로가 막 파벌을 만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 그것에 대한 반응으로 이것들을 넘어서서 뭔가 형성이 된 거죠. 자, 결국 표준 세번역이 잘 번역을 해놨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우리에게 그것들을 잘 배워서 어느 한 편을 편들어 다른 편을 얕보면서 뽐내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제도 또 토요일에도 우리가 얘기했던 거죠. 내가 나의 것을 다 모든 것을 내어서 그 사람을 도와줄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내 것을 다 팔아서 도와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여전히 뭐가 사랑이 아닐 수가 있어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될까요?
나는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할까요? 거기서 또 파벌이 형성돼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런 죄성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매우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다. 그것이 목사이든 리더이든 누구이든지 간에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던 짧게 했던 은사가 있던 없던 말주변이 있던 없던지 간에 우리에게 그런 죄성이 있다라고 우리가 정말 스스로 겸비하고 살아가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유익이 됩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할 때 누군가를 떠오르지 마시고 나를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 이런 사람이 있지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아무런 묵상에 도움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거 뭘까요? 이런 죄성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이거라면서 아 맞죠? 그러면서 막 시원해하는 것은요, 여러분들 묵상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면 아 그래 그렇게 파벌을 만들면 안 되지 판단하면서 아니요, 이것은 내 안에 형성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결국 뭘까요? 어느 한 편을 편들어 다른 편을 얕보면서 뽐내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결국 이 사도 바울이 지금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누구만 판단하신다? 예, 하나님만 판단하신다. 그것도 어떻게? 정확하게. 그리고 때도 지금이 아니에요. 지금 막 밝히 드러나지 않아요. 그때에 하나님의 때에 정확하게 하나님만 판단하신다. 이것이 어디에 선포되었던 메시지입니까? 에덴 동산에서 선포되었던 메시지예요. 선악과 따먹어라 말라. 거기에 들어있는 신학적 핵심 메시지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선악의 판단은 누구만 한다? 나만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고난에 대해서도 내가 판단하죠. 이 고난 나에게 쓸모없어, 빨리 지나가야 되라고. 그 판단 뭐다? 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시편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고난이 나에게 선하다, 토부. 왜? 내가 율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스스로 판단하게 되면 고난은 나에게는 너무 악하다라고 이렇게 판단하는 순간 하나님의 선한 뜻을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가로막게 되는 거죠. 하나님만 판단하신다. 여러분들 이 하나님 판단하신다 할 때 떠오르는 이름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누구였냐면 다니엘이었습니다. 다니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하나님이 판단하신다. 이게 하나님 아닙니까? 다니엘. 근데 다니엘은요 정말 그 이름답게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하나님이 판단하신다. 여러분들 그러고 나서 제가 오늘 바로 직전에 다니엘서를 이렇게 쭉 살펴봤어요. 6장을 보니까 여러분들 다니엘서 6장 한번 좀 살펴보시겠습니까? 다니엘서 6장. 물론 다니엘의 보통 그 살았던 삶을 보면 그래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만 살았지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어떤 딱 그 문장이 그것들을 명백하게 드러내고 있더라고요. 자, 다니엘서 6장입니다. 6장의 소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자굴 속의 다니엘이라고 되어 있죠.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왜 그럴까요?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렸거든요. 뭐 한다고요? 그 기도하는 것. 그러니까 그 조서를 지키지 아니하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 사자굴 속에 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6장 10절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6장 10절 9절부터 읽으면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리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내용이 뭐냐면 7절에 있습니다.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할 것을 구하나이다. 지금으로 따지면 국회가 의결을 한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재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회에서 입법을 하나 한 겁니다. 이 법 좋습니다. 대통령님 재가해 주십시오. 약간 이런 거죠. 뭘요? 왕이여, 그것은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입니다. 찍어주십시오. 재가해 주십시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국회에서 다 법률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9절 다리오 왕이 이에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었습니다. 재가를 합니다. 자, 보세요. 그런데 10절 보세요. 다니엘이 제가 거기 밑줄을 쫙 그어놨습니다.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알아. 이것이 나에게 어떠한 피해가 올지 알아.
내가 침묵하고 있으면 어떤 소리가 나한테 들을 줄도 알고, 내가 지금 이것에 대해서 적절하게 반응하지 않으면 나에게 어떠한 해가 올 줄도 알아. 근데 알고도 다니엘은 지금 누구 앞에 서 있는 겁니까? 어제 설교 말씀과 비교하면 여전히 하나님 앞에 서 있고, 하나님 율법 앞에 서 있고, 하나님의 통치 앞에 서 있고, 하나님의 면전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판단이 자기의 인생의 최고의, 그 다음에 최선의, 그 판단이기 때문에. 왕의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뭐 했다? 감사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 사자굴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사자굴에 들어가. 여러분들, 오늘 결국 우리가 내가 스스로 판단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사람들의 판단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씁니다. 제가 그동안에 2주 동안에 그 묵상 가운데 핵심이 뭐였다고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부 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 결정을 내리면 사람들이 좋아할까? 이 찬양을 고르면 성도님들이 은혜를 받을까?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이 생각에 많아. 근데 나쁜 생각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제 생각을 한쪽으로 딱 집중시키게 하는 게 뭐냐면 다 괜찮은데 너 거룩해야 돼 라는 거였어요. 다 맞아요. 그런데 그걸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 은혜를 끼쳐야 되고 많지만 만약에 성도들이 은혜를 받지 못하거나 아니면 어떤 결정 가운데 그 성도님하고도 얘기 나눌 때 그랬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제가 여쭤봤어요. 만약에 이런 거 있으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했더니 그리고 또 물어봤죠. 이렇게 결정하면 성도님들이 다 100% 좋아할까요? 근데 웃으시면서 두 분이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렇진 않겠죠. 그래서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힘든 것 같아요. 그분들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그래서 힘든 것 같아요. 이 결정을 딱 내리면 100%다 좋아했으면 좋겠는데 또 그렇지가 않거든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할까? 그 100%를 위해서 애쓰는 게 아니라 내가 정확하게 어디에 서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그 하나님의 판단 앞에서, 하나님의 결정 앞에서, 어디에? 말씀 앞에서. 그러니까 말씀 밖에서 헤매는 자가 아니라 지금 오늘 보면 물론 이제 그 어떤 뉘앙스하고는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만 이것들을 우리의 상황과 제 정황과 말씀드렸지만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아라 라는 어떤 레마로 제가 이것들을 받아들이면 더 명확해지는 거예요. 얼마나 수많은 판단이 저를 향하게 있겠습니까? 수많은 판단이, 시선이 얼마나 여러분들이 향해 있겠어요. 그것들은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거예요. 악의로 형성되는 것도 아니고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거예요. 근데 결국 어디 앞에? 하나님 앞에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아니하고 우리가 정말 그 다니엘처럼 하나님만 유일한 온전한 판단자이시다, 심판자이시다라는 것으로 왕의 그 조서에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어떻게 돼요?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러한 세상 앞에서의 담대함과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 향한 겸손함이 그 판단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가운데 형성되기를 원합니다. 두 가지예요. 우리를 판단하는 세상을 향하여 담대함과 그리고 혹 우리가 판단하는 우리의 모든 교만함을 오히려 그 지체를 향한 겸손함이 이제 오직 유일한 판단자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 안에 정말 정확하게 우리 안에 온전히 다시 한번 회복되고 또 그것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 가지만 보고 마칠게요. 여러분들 7절 보십시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다 받았죠. 아까 1장에 무엇을 받았다고요?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1장에 그들이 받은 것들을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언병과 모든 지식과 7절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다. 너희가 받지 아니한 것이 없다. 그런데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라고 하죠.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받은 건데 내가 스스로 가지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또 무엇과 단절? 하나님과의 단절이죠. 또 아까 오직 판단하신 분은 하나님인데 사람 시선에 신경 쓰거나
내가 판단하거나 하나님과의 단절이 문제였고, 지금도 뭘까요? 하나님께로부터,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인데 받지 마치 않은 것처럼, 나는 원래 있었던 사람이냐, 원래 은사가 있었고 원래 언변이 있었고 원래 지식이 있었던 것처럼 자랑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들의 제일 문제는 8절입니다. 임의가 두 번 나오죠. 임의 배부르며 임의 풍성하며. 저 동그라미 쳐놨습니다. 여러분들, 임의 풍성하면 임의 배부르다. 근데 오늘 딱 대비되는, 제가 아까 밑줄 그어놨던 거 딱 대비되는 부분이 나와요. 뭘까요? 5절이에요. 때가 이르기 전 주께서 오시기까지. 시기에 관한 그 대비되는 구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실수할 때는 언제 실수하냐면 임의에 확 젖어버리는 거예요. 어제도 얘기했죠. 임의와 아직의 긴장관계에 있는 거지, 우리는 임의를 그냥 확정하고 살아가는 자는 아니거든요. 근데 임의를 확정하고 살아가면 이런 모습이 나타난다고요. 임의를 확정하고 살아가면. 그런데 5절의 균형이 여전히 우리는 있어야 된다고요. 뭘까요? 때가 이르기 전 주께서 오시기까지. 이 부분이 동시에 살아있어야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겪고 있는 이, 어떻게 보면 이 실수를 우리가 최소화할 수 있는 거죠. 이들이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니까 뭐라고 그럴까요? 이미 왕 다 됐어요. 이미 왕 다 된 겁니다. 아무도 나를 못 건드려요. 아무도 나를 못 건드려. 근데 어떻게 될까요? 모든 그러한 판단과 내 스스로에 대한 판단마저도 온전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니 이제 어떻게 될까요? 5절 판단하지 말라. 어디까지? 때가 이르기 전 주께서 오시기까지. 이 임의와 때가 이르기 전 주께서 오시기까지의 이 균형이 우리는 회복되기를 원해요. 이 균형이 회복되는 것은 어떤 관점일까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임의와 하나님께서 다시 그때를 이루실 거라는 그 하나님과의 그 연결이 우리로 하여금 이 시간적 균형을 갖게 하고요, 영적 균형을 갖게 합니다. 이러한 정말 그 복음 하나에서의 그 풍성함, 균형의 그 풍성함이 우리 안에 관계 속에서, 우리 일상 속에서 드러나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